그리스도인의 치명적 세 가지 결함. 저는 둘의 수도원에서 협동 목사를 역임하였고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을 다시 공부하는 설교자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군인 재테크 특강을 강의하였고 국방부 엠키스에 동영상 34개가 업로드되어 있는 강사입니다. 국방일보의 화식으로 풀어보는 경제교실 주제로 65회의 칼럼을 기고한 칼럼니스트였고 3000년의 신비를 벗은 돈의 비밀 코드, 성경에 감춰진 경제의 비밀을 비롯하여 여러 권의 저자입니다. 성도를 모아놓고 말씀과 헌금을 교환하는 구태의연한 교회가 아니라 산간오지나 농촌을 비롯하여 영적인 땅끝에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말이 적당할 많은 혼을 찾아가서 구원받게 하는 찾아가는 구원교회와 경제에 특화된 하나님의 경제교회 창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설교자 권영득 박사입니다. 평생 교회 출석하면서 이런 설교 한 편 듣지 못하고 구원의 배를 타지 못하는 처량한 교인들을 위해 준비한 설교이니 거부감은 잠시 접어두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난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난도 은혜라면서 위장된 가짜 믿음으로 떡칠하고 사는 교인들이 참 많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고 우기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정반대로 가면서도 은혜라고 착각한다. 세상 목사들은 이렇게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을수록 좋아한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한결 쉬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가난하단 말인가? 그 원인이라도 알고 가난해야 더 억울할 것 아닌가?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변개된 성경을 보기 때문이다. 둘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는 세상 이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가난이 당연하다. 첫째 이유인 변개된 성경을 보면 왜 안 되는지 먼저 알아본다. 마가복음 10장 24절이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개역 성경에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구절을 지워버렸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구절을 지우는 것이 무에 그리 큰 대수인가. 무지하게 큰 문제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이 만능 해결사라고 믿음으로 재물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변개된 성경을 보는 자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연하게 믿게 된다. 이런 믿음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함으로 차라리 가난해도 좋다는 가난에 관용한 마음을 갖게 하거나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자기를 특정하여 가난하게 만드셨다고 안이하게 된다. 그래, 잘 살아봐라 부자놈들아.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즐길 때 너희 부자는 지옥불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그때 부자는 묘한 쾌감마저 가지게 된다. 이건 완벽한 영적 가스라이팅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스라이팅 당함으로 가난에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굴종을 순종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면서 11조와 헌금의 정성을 강요당한다. 신구약 전체에서 36,000군데가 변개되었고 신약에서는 2200단어가 지워진 변개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하다. 그러나 교인들은 봐왔던 성경, 옆 사람도 보는 성경, 많이 보급된 성경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생각한다. 둘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예를 하나만 찾아보자. 신명기 8장 18절이다.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때는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무려 40년을 살았다. 이때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고 2세대 이후 20세 아래의 젊은이들만 여호수아의 지휘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공급식인 만나에 익숙했던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먹고 살이를 걱정하였을 것이다. 이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선포하여 안심시켰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모세의 선포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밝힌 것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지 않는다. 말씀의 의미를 깊게 알지 못하므로 말씀을 현실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른다면 가난은 필연 아닌가? 왜 하필이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을까? 재물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선포가 상징이는 의미를 알아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경제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얻는 획득 경제로 전환이다. 주시는 것을 받아먹는 수동 경제에서 스스로 해야 하는 능동 경제로 전환이다. 주시는 대로 먹는 순종 경제에서 뿌리고 기르고 거두는 노력 경제로 전환이다. 모두에게 주시는 일괄 경제에서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 경제로 전환이다. 메이드된 제품 경제에서 스스로 개발하는 창조 경제로 전환이다. 모두가 동일한 획일 경제에서 개인의 필요를 추구하는 자유 경제로 전환이다. 하나님과의 수직 경제에서 어깨를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수평 경제이다. 장소가 지정된 구역, 정체 경제에서 저 멀리 이동하는 노마디즘의 이동 경제로 전환이다. 주시는 것만 있는 제한 경제에서 무한 경제로 전환이다. 자기 것만 거두는 독식 경제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배려 경제로 전환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외면 경제에서 약자를 보듬는 포용 경제로 전환이다. 다른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방관 경제에서 주변을 살피는 살핌 경제로 전환이다.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는 소극 경제에서 필요한 것을 찾는 적극 경제로 전환이다. 양이 정해진 고정 경제에서 무한한 증식이 가능한 유동 경제로 전환이다. 단순한 것만 알면 되는 지식 경제에서 원리를 이해하고 구하는 지혜 경제로 전환이다. 신의 책임에서 자기 책임으로 전환하는 일대 사건이다.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간파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은 백지에 기록된 검은 글씨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또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형이상학적인 붕붕 뜨는 말만 주고받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근기 없는 말이 되고 만나. 셋째,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는 세상 이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85만여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기의 특별한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의 삶을 개선하는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시기야 하겠냐는 식의 손오공이 구름 타는 막연한 소리만 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경제와 관련된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지혜를 담은 이론이 많다. 그 이론을 공부하지 않는다.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마냥 열심히 살면서 결과는 하나님의 처분에 따른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탄의 학문인 사주팔자대로 산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아담의 범죄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자가 된 이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아름답게 보이는 많은 이론이 발전되었다. 사람들은 신묘막측하다고 찬사를 보내지만 실상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이론일 뿐이다. 사탄이 씨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우리 인생을 얽어버린 이론을 만들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사탄이 만든 이론대로 엮여져서 따르고 산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말씀, 특히 경제와 관련된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배우지 못함으로 실천할 지혜도 없는 것이다. 사탄은 두 가지로 사람을 통제한다. 성공하게 만들었다가 결국 망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다. 한때 잘 나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유형일 것이다. 지질이 궁상으로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강한 의문을 들게 만든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 하지만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바라심과 정반대로 산다. 변개되고 날조된 성경을 아무리 쓰고 읽어봐야 헛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여 현실에 적용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지식은 쓰레기 더미처럼 차고 넘치나 삶의 보배로운 지혜는 외진 곳에서 가려져 있다. 하루에 출판되는 책을 한 사람이 읽으려면 107년이 걸린다고 한다. 읽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선택적 독서가 필요하다. 성경을 읽어야 함은 첫 번째이고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세상 이론도 함께 읽어야 한다.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 이론과 학문 중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접한 이론을 공부해야 한다. 경제와 관련해서라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화식전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함께 공부하여 여러분의 경제가 왕성하게 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